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눌 유승현 목사입니다. 2016년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둑 대결이 있었는데요.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였던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기사로 평가되는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인공지능이 바둑을 이길 수 있을지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공지능과의 대결에서 인간이 승리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4대1로 알파고가 승리했답니다. 인공지능은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죠. 2017년 알파고 마스터가 개발되었고 알파고 마스터를 이긴 알파고 제로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앞으로 더 높은 지능을 가진 AI가 계속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온 인간이 인공지능의 치밀한 전략에 패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지적 능력의 한계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공지능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죠. 인간이 설계하고 인간이 조작하는 기계 역시 인간이 하는 실수와 그릇된 판단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군다나 오작동 등의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아무 소용없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에돔에 대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분별 있는 사람들에게서 모략이 없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사라졌느냐? 드단에 사는 사람들아, 뒤돌아 도망치라. 깊은 곳에 숨으라. 내가 에서의 재앙을 그에게 내릴 때가 됐다. 포도 따는 사람들이 와서 포도를 거둘 때도 그들이 약간의 포도를 남겨두지 않겠느냐? 도둑들이 밤에 오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만 훔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에서를 벌거벗기고 그의 숨은 곳을 드러낼 것이니 그가 자신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자손들과 형제들과 이웃들이 멸망할 것이니 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네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네 과부들 역시 나를 의지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그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될 사람들도 반드시 마셔야 했다면 하물며 네가 처벌받지 않겠느냐? 네가 처벌받지 않을 수 없고 반드시 그 잔을 마셔야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나니 보스라가 경악의 대상, 모욕의 대상, 공포의 대상, 그리고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 모든 성읍들이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한 소식을 들었다. 사절이 여러 나라에 보내졌다. 너희는 함께 모여와서 그를 대적해 일어나 싸우라. 보라, 내가 민족들 가운데 너를 작게 만들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당하게 할 것이다. 바위 틈 사이에 은신처에 사는 사람아, 산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아, 너의 사나움이 네 마음의 교만함이 너를 속였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둥지를 만든다 해도 내가 너를 그곳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에돔이 경악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의 모든 재앙에 놀라고 비웃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웃 성읍들과 함께 망한 것처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 어떤 사람도 살지 않을 것이다. 보라, 무성한 초원을 향해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사자처럼 내가 순식간에 에돔을 자기들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 선택할 지도자가 누구냐? 누가 나와 같고 누가 내게 도전할 수 있겠느냐? 어떤 목자가 나를 대적해 설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는 에돔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당시 에돔은 많은 지혜자를 배출한 나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본문 7절에 나오는 에돔의 도시 대만, 여기에는 성경에 이곳 출신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욥기서인데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등장하죠. 욥기에서 엘리바스는 많은 발언을 욥기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대만에 속해 있던 에돔, 그 지역은 지적 수준이 높았던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에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 대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분별 있는 사람들에게서 모략이 없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사라졌느냐?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존재하지 않고 명철한 사람들에게서 모략이 사라졌으며 그들의 지혜가 앞으로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대만과 에돔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임한 심판을 결코 막지 못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에돔 사람들 스스로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자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지혜와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지리적 이점을 지나치게 신뢰했어요. 다른 민족들에게 이것들을 자랑하는 교만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자신들이 가진 지혜나 지식, 지리적 이점이야말로 안전과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기록한 또 다른 책 오바댜에서 1장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높은 평원의 바위 굴 은신처에 살며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낼 것인가 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아, 내 교만한 마음이 너를 속였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에돔을 향해 너의 교만한 마음이 너 자신을 속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따르다는 잠언 16장 18절 말씀이 떠오르지 않나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에돔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지리적인 이점과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지혜를 추구하고 안전이 중시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영적인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내시는데요.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무성한 초원을 향해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사자처럼 내가 순식간에 에돔을 자기들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 선택할 지도자가 누구냐? 누가 나와 같고 누가 내게 도전할 수 있겠느냐? 어떤 목자가 나를 대적해 설 수 있겠느냐?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 도전하거나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향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들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자기 손에 있는 힘을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누구와도 맞설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면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설계하셨고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그 의도와 계획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 힘을 의지하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